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레바논을 불렀죠. 그러니까 레바논이 주어예요. 레바논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명령문이에요. 열어라, 사르게 하라. 사르다라고 번역하지만 이제 원문은 삼키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랑 붙이니까 이제 불살라진다는 의미에서 사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한테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삼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레바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 문을 열어서 불이 들어와서 자기네 백향목을 태우게 만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11장이 10장에 이어서 진행되는 본문이고 정확히는 9장, 10장, 11장이 크게 한 단락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9장, 10장, 11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뭐 대적들이 사라지지도 않고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평강이, 뭔가 풍요가 본인들이 기대한 만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이렇게 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그 옛날 잘못했던 그 사고, 성전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뒤로는 나쁜 짓 다 하고 우상 숭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다시 성전만 지어놓고 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성전 완공했으니까 제대로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예요. 약속을 지킬 건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여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인생들인데 앞으로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완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진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적들을 다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겸손한 한 왕. 오늘 본문에는 참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메시아가 올 거야.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란다. 그리고 너희들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 다 진멸할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얘기가 9장에서 10장 거로 갔다가 오늘 11장 시작하니까 갑자기 레바논한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이 문을 열고 불이 들어와서 레바논이 불탄다라고 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사실 말하면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뚫리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사실은 레바논이라는 지역, 나라, 민족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포인트는 백향목에 있습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큰 나무, 궁궐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이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을 이 상징하는 건 왕 또는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 귀족들,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대적들만 지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요. 분명히 시작은 위로와 격려였는데 갑자기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메시아까지 나오더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니들도 심판받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왜 이들까지 심판을 받는가? 아니 언제는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시고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시고 했는데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문 열고 그냥 심판받으라고 하는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면도 환상이 중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가랴한테 말하는 건지 나중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한테 얘기하는 건지가 헷갈리게끔 들려요. 이 예언서들이 까다로운 건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래에 할 거를 좀 봤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스가랴가 하고 있다는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라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 다 지나서 이제 그 후대의 사람이니까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 읽기가 편합니다. 이거 그냥 어렵게 볼 것 없이 이거 다 메시아, 예수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들으면 되는데요. 당대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냥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 못 알아듣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들을 사람만 들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들을 사람만 듣는다고. 우리끼리 암호로 얘기하면 서로 선약이 돼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중의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글을 써버리면 환상을 깔끔하게 써도 좀 헷갈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고대에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예수님 얘기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이해력, 나의 오늘날 문해력, 독해력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애시당초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목표로 하고 있는 바가 구원이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고요? 오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요. 그게 나한테 구원이야. 내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더 인기가 있고 더 명예로워지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읽혀요. 성경에 안 읽힌다고. 안 보일 거라고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성적만 올리고 싶은 사람은 쪽집게 과외를 받고 싶어 하지, 공부의 기초를 위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죠. 안 하죠, 그거. 그래서 그냥 예상 문제 좀 한 100문제 찍어주시고, 그 중에 한 3분의 2만 나오면, 그래도 내가 한 7, 80점 맞겠네. 이러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들리질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 내 안에 성전, 우리 안에 교회, 그리고 오늘 천국 생활하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거를 벗어난 것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읽혀요. 여기에는 우리의 건강관리 비법이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써있지 않아요. 성공하는 비결이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로 상담, 입학, 결혼, 취업 써있지 않아요. 그 문제 풀고 싶으시면
이 성경에서는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보시면서 지금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도 심판이 같이 임하는가를 지금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특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11장 내에서 해결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하고 그냥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잘못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추구하는 바가 뭐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 문 열래요. 문 열고 불 받으래. 불 타래. 그죠?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예요? 저 북쪽부터 시작해서 백향목 불 타는 거예요. 예, 왕궁, 성전 불탄다는 얘기고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들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리더들은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북쪽부터냐?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은 북쪽부터 시작했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도 북쪽부터 들어오고요. 아수르, 페르시아 다 북쪽부터 들어왔어요. 지리상 그래요.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 쭉 볼게요. 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잣나무가 주어져. 잣나무야 뭐해라? 곡해라, 통곡해라. 이유가 뭐래요? 백향목이 넘어졌고 나무들이 쓰러졌다. 자, 그럼 지금 나무 중에 제일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백향목, 그 밑으로 잣나무, 그리고 그 밑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목자들, 리더들, 장로들 해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무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나무라고 썼지만 이스라엘에서 기둥 같은 사람들, 중직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들도 다 울어라 이거예요. 왜요? 백향목 넘어졌지, 나무를 쓰러졌지. 그러면 다음은 너. 이 뜻이에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예요. 뭐해래요? 곡해라. 여기도 통곡하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 곡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통곡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예요. 자, 바산 하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이 주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요단강 동편도 이스라엘이 있지만 주로 서편 지역을 주력으로 보고 있어요. 동편을 바산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북쪽, 그리고 밑에 이스라엘 본토, 그리고 동쪽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무성한 숲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말 그대로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왕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 학자들, 하여간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3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하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주어고 난다예요. 난다. 근데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하고 점을 딱 찍는 겁니다. 목자들의 애곡 소리, 통곡하고 딱 찍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통곡 소리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목자들의 통곡 소리. 자, 목자들 당연히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 영화롭다, 이게 이제 그 장엄하다, 아름답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들이 말하는 영화로움은 결국은 부, 귀, 영화겠죠. 부, 귀, 영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물질 등등등의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 망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다 누릴 수 없죠.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하고 사실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목처럼. 왜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단의 자랑이라고 해서 그럼 요단이 갖고 있는 요단강 근처에 뭐 숲을, 강가니까 그나마 좀 우거지고 푸르고 한 좋은 땅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하면 사실상 우리가 한강 하면 서울이고 한강 하면 한국인 것처럼 요단강 하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것. 그러니까 앞에는 리더들이 자랑하는 거고요. 그죠? 목자들로 했으니까. 여기 어린 사자라고 부르고 요단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그럼 백성의 자랑이 뭐겠어? 우리 선민.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자랑하는 또 뭐 있어요? 성전. 자, 이런 거 자랑했어요. 우리 절대 안 망해. 우리 무조건 잘 될 거야. 했는데 망하는 거죠.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다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야, 시작부터 갑자기 11장 들어오더니 분위기가 나빠졌죠. 아니, 구원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4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이 심판과 관련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먹여라. 자, 이제부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너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1차로는 스가랴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로 스가랴라고 안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 잡혀 죽는다 돼 있고 사륙 당한다고 직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차피 죽을 양떼예요. 죽을 건데 먹이래. 죽을 거지만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죽는 게 병들어 죽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뒤까지 이제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목자를 보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목자를 보내잖아요. 양떼 먹이라고 하면 이 사람 목자죠. 스가랴를 보내는 거고, 정확히는 앞에서 예언한 메시아, 겸손한 한 왕, 참 목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내서 먹일 거야. 먹이는데도 왜 멸망으로 가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목자가 와서 먹이는데 안 따라왔겠죠. 자,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아, 예수님 보내줘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한테 줬던 거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해 달랬더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이게 지금 이들한테 위로예요. 왜요? 결국은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들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따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안 따를 건데요. 일부가 따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려는 줬어요. 모두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글을 썼고 기록을 남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읽었겠죠. 예, 알려준 겁니다. 예. 근데 권력에 눈이 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눈이 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만들어갈 진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러면서 막 그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안 들려요. 희한하게도 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시면요, 너희들 포로 귀환한 뒤에 메시아 올 때까지 나라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까지 써놔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역사를 끌어가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덤비죠. 독립운동 2번이나 합니다. 크게. 그리고 심지어 마카비 때는 성공까지 해요. 거의 100년간 독립체제를 유지해요. 그 바람에 로마가 다 때려부셨죠. 안 된다고. 하지 말라니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보셨죠? 예. 바울아, 여기서 하지 마. 예루살렘 사람들 안 들을 거니까 너 그냥 아예 이방으로 가, 처음부터. 바울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좀 듣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긴 뭘 해봐요. 죽을 뻔해가지고 밤에 성벽에서, 예,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보냈어요. 죽을까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선생님,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기 사장님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다르게 하면 안 될까?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 물어보고 선택지 주는 거 아닙니다.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했으니, 약속했으니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거고, 그런데 저들은 안 들을 거고 다 알고 계세요. 안 들을 거지만 구원할 거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구원자는 희생당할 거고, 그러면서 일부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더 맛있는 게 있을까? 뭐 더 예쁜 옷을 입을까? 어디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뭐 놀러 가지? 뭐 사지? 이런 거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학교를 어디로 가고 직장을 어디로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내 집 마련하고 차 뭘로 사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도 우리 힘으로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 붙여주는 겁니다. 너 혼자서 안 되지? 끙끙거리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1차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 받는 것부터 해야 시작된다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구나. 결국 다 되는구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먹이실 거고 입히실 거고 공부시킬 거고 일하게 할 거고 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하긴 하겠지, 웬만해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부수적인 건 따라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채우신다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더 먹이고 입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자,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 피고 자, 오늘 저녁에 뭐 간식으로 먹지? 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녁에 오늘 뭐 재밌는 거 뭐 있지?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내용만 보면 어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또 쉬워요. 우리는 이게 이루어진 뒤의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이 항상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흐름을 좀 기억하세요. 어차피 죽을 거 알면서도 하신다고. 말 안 들을 거 알지만 보내줘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 안 들은 건 내 책임이고. 아시겠습니까? 네. 말 안 듣게 만드신 성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이렇게 반항적으로 만들고 멍청하게 만든 게으르게 만든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도와줬어요. 네, 내가 안 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사들인 자들 뭘 샀을까요? 양떼죠, 양떼. 양떼를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잡는다고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이거 죽인다예요. 이게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죽인답니다. 그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들인 자들이 있고 판자들이 있고 목자들인데 사들인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사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외부에서 침략하는 침략자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 잡아 죽여놓고 우린 죄 없어. 다 그런 거지. 세상살이가 침략하고 약육 강식 그런 거지 뭐.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살아요. 남의 거 뺏어놓고 뺏긴 놈이 바보지. 속여놓고 속은 사람이 멍청이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다. 네. 다 속여놓고 물건 보세요. 성분 속여놓고 가격 속여놓고 장난질해놓고 속은 사람이 바보지. 바가지 씌워놓고 누가 오랬어? 원래 저기 휴가철엔 비싼 거야. 뉴스 나와서 맨날 바가지라고 새롭게 하겠다고 해도 1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휴가 때 가보세요. 하나도 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가는 사람이 바보지. 네. 어떻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러고도 간다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놀아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당연하다. 자기 입장에 다 당연해. 자,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판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판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죠.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는 대적의 지도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 판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걸 봐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지도자겠죠. 지도자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까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요? 나라 팔아놓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다. 자, 사기쳐서 돈 벌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있어요.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 예.
오히려 뭐라고요? 밖에서 뭐 술 취하고 죄를 짓고 탈 것 다 하고 와서 교회 왔으니까 됐대.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양떼들만 다 죽어나가. 그런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다 괜찮다죠? 자, 5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목자들은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누구? 그들은 양떼죠. 백성들. 그럼 백성의 목자들은 누구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조금 더 아래 지도자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장로나 뭐 가문을 대표하는 뭐 족장 등등등의 사람들이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예. 아무도 문제를 못 느껴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넘겨준다예요. 넘겨준다. 그러면 내가 건져내지 않을 거다. 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넘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데려가면 건져내지 않아요. 방치하겠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시라고 그랬죠? 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양떼를 이렇게 먹여줘도 이들은 죽을 운명이야. 왜요? 지금 여기 보면 사들인 자들, 판자들, 목자들 전부 다 같이 자기들끼리 짜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넘겨줘서 건져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고 목자를 보내주는데, 불쌍히 여겨주는데 이들이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쌍히 여겨줬고 사람을, 구원자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절한 사람들은 백성과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된다고.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인다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는 스가랴를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떼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왜요? 불쌍한 양들이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고. 가난한 양떼들, 비참한 양떼들이라고요. 불쌍해. 말을 안 듣는 건 말을 안 듣는 거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도움을 거절했어. 이해됩니까? 지금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움을 안 받을 것 같은데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손을 또 내밀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거절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준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약속대로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거절하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장면을.
자, 그래서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취한다, 먹인다예요. 뭘 취해요? 막대기 2개를 취한다. 취한다. 테이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잡아채서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걸로 양떼를 먹여요. 근데 막대기 2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은총, 은혜, 연합.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지금 이제 두 막대기 가지고 목자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칠 건데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제거했다. 누구를? 새 목자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해석이 나옵니다. 이 새 목자가 누굴까? 야, 누굴까? 어마어마한 해석이 다 가능해져요. 근데 가장 유력한 해석, 자,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력한 해석은 이 새 목자는 새 지도자 그룹,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다. 이게 가장 유력한 겁니다. 가장 유력한 거. 또는 예수님 당시에 진짜 지도자 그룹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에요. 자,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해석으로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없애셨죠.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시켜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사실상 없앴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고 서로 미워했어요. 서로. 이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목자들을 예수님이 미워했는데 저들도 예수님을 미워해.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제거합니다. 저들의 직분을 박탈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떨까요? 내가 말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먹이려고 왔어. 불쌍히 와가지고 먹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막대기 2개까지 딱 들고 와가지고 양떼를 치겠다고 왔는데 기존의 목자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나왔고 이 새 목자라고 대표되고 있는 새 직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예수님께서 사실상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양떼들은 누구 편이었던 거예요? 기존의 새 목자들 편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가 양떼 안 칠 거야. 니들 안 먹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치 모드로 갑니다. 죽을 사람 죽고 망할 사람 망하고 니들끼리 서로 살을 먹게 냅두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 왜 이 말이 무섭냐면 이미 아수르 침공 때 경험이 있어요. 진짜로 성에 갇혀가지고 오늘 우리 누구 집 자식 삶아서 먹을까 이런 잔인한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 예언하잖아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날의 젖먹이들은 그날에 아이를 뵌 여인은 저주가 있다라고
하신 게 1차적으로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함락시키죠. 그때 성전도 무너뜨린단 말이죠. 곧 그걸 얘기하는 거고 중의적으로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진짜 그때 완전히 이들이 갇혀서 성에 갇혀갖고 결상전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결국은 서로 잡아먹죠. 예, 그대로 됩니다. 진짜. 무서우리만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수르 들어올 때 그 바벨론 들어오고 아수르 들어오고 할 때 선지자들 중에 특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야 피해가 적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이 매국노 보소, 이 배신자 봐라. 저거 그냥 죽여라. 그래서 침 뱉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안 들어요, 말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현실에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구현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죠.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 내가 뭐 한 겁니까? 꺾었습니다. 뭐를 꺾었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첫 번째 막대기 하나를 꺾었어요. 왜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야, 우리 언약은 이제 깨진 거야. 하고 막대기를 꺾었어. 양을 치는 목자가 양 치는 막대기를 꺾었다. 자, 그럼 우리 마치 선생님이 열받아갖고 수업하다 말고 분필 딱 집어 던지고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정도의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 네.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뭐 한다? 안다요. 뭘 알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알아요. 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문제는 여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유력한 해석은 뭐예요? 앞에도 불쌍한 양들이라고 와서 예수님 오셨고 지금도 그 내가 언약을 파기하고 내가 이들 안 할 거야라고 하면 그래서 당일날 곧장 파기가 돼요. 이거 파기할 거야. 그리고 100년 뒤에 파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는 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게 당일로 처리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줬던 제사장직이라는 특권은 그냥 아예 흩어져 버렸죠. 그날로 흩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자, 이들이 유력한 해석은 남아있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할 걸로 보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를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못 알아듣고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지키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때 아, 이게 그거구나를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요. 믿고 따르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이게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안 보이는 세계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현이 돼요. 믿고 따르다 보면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 이게 예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래서 나한테 그거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 주셨구나. 일을 진행할 때마다 괜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막았던 게 그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안다고. 근데 이건 누가 알아요? 내 말을 지키던 사람만 알아요. 안 지킨 사람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든 누구든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100번 물어봐봐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 연구 많이 하는 분들은 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렇게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결국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 따른 사람들은 다 지금 버림받고 심판으로 가고 있죠.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좋게 여기면 품삯을 주고 아니면 때려쳐 이렇게 했어요. 자, 참 목자가 있었고 기존에 새 목자가 있었죠. 그죠? 참 목자가 와서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양을 쳤는데 이게 서로 지금 의견 충돌이 나왔고 예수님이 니들 꺼져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는데 양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참 목자인 예수님 열받아갖고 에이 때려쳐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이 새 목자들한테 뭐라고요? 그럼 니들 내가 일한 거 값을 쳐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좋게 여기면 값을 쳐주고 아니면 말어. 야, 나 일했으니까 돈 줘. 근데 싫으면 말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 이게 이걸 달았다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삼았다가 아니라 달았다가 서술어입니다. 삼았다는 그 원문에는 삼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이 내 삭스로 은 30개를 달았다. 무게를 쟀다예요. 그러니까 저울에다가 은 30개를 올려놓는 걸 은 30개로 무게를 쟀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품삯, 내가 일한 값이에요. 예수님이 일했다고 얼마 준 거예요? 은 30개 줬어요. 그럼 은 30개가 그 당시 어느 정도 가치냐?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한 사람 사고 파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하려고 참 목자가 왔더니 기존 목자들이랑 부딪혀가지고 서로 싫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자르고 백성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게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거절해가지고 에이 때려쳐 하고서는 야 나 그만둘란다 니들이 해 하고 야 나 일한 거 돈 줘 라고 했더니 은 30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대우한 거예요 지금? 노예 취급한 거라고.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나에게. 자, 이게 1차는 스가랴인데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꼴인 거죠,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던져라. 그 은 30개 던지라는 거죠. 던지라고 해서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던졌다예요. 자, 여기서 내가는 진짜 스가랴일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갑자기 여기서 환상과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다가 은 30개 그냥 던진 거예요. 성전 가서 토기장이한테. 성전에 토기장이가 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토기장이가 약간 다른 상징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러면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값으로 은 30 받을 거를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이 사건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스가랴가 진짜 성전 가서 은 30개를 던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갑자기 놀래가지고 뭐요? 왜 그러는 거야 선지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상징 행위. 상징 행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뭘 좀 보여주려고 딱 뭔가 대단한 연출을 했어요. 그게 뭐죠? 은 30개 던지면서 나중에 참 목자가 왔다가 은 30에 팔릴 거야. 그 은 30에 팔리는 그 사람이 진짜 목자야라는 걸 지금 일부러 보여준 거라고.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이건 그래 진짜로 합니다. 스가랴가. 그 고대 선지자들요 퍼포먼스 많이 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뭐 나무 막 글씨 써놓고 벨트 막 땅에 묻었다가 1년 뒤에 썩은 거 꺼내고 아시죠? 막 진짜 다 빨개 벗고 다니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가 도망간 여자 또 찾아가고 하죠. 다 그거를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행위예요.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나중에 진짜 성전에서 은 30에 다시 말하면 새 목자들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새 지도자 그룹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사주를 받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걸 던지죠. 진짜로. 이 사람들은 던졌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5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뭐를 하나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500년 전에 해놨어요. 그러니 5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그냥 그래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목자, 진짜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었냐? 아니었죠. 예수님 올 때 아무도 이거 못 알아들었죠. 왜요? 관심이 없거든. 얘기하면 뭐해? 관심이 없거든. 낙이 타고 입성한다는 것도 써놨죠. 써놓으면 뭐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요? 밑에다가 겉옷 깔아하고 그 호산나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하면서 뭐라고? 나라 독립한다. 왕 오신다. 나라 독립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알아들을 것 같잖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매일같이 읽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이요. 진짜 오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하고요. 유대인들. 1년에 1독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내 생각에 취하면 욕심에 눈이 멀면 고집 부리고 떼쓰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무슨 이상한 사기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넘어갑니다. 뭐에 꽂히면 안 돼요.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행위를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들을까요? 내가 꺾었다. 뭐를 꺾었대요? 그죠? 연합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막대기. 이것도 꺾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된다는 건 큰 틀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12지파가 연합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깨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려칠래 하면 연합이 깨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간사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나와 너와 예수님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안 만들어 놓는 모든 인간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다 깨질 겁니다.
보장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 사귀고 싶죠. 예, 좋은 애인, 배우자 만나고 싶죠. 예, 좋은 직장 만나고 싶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들어와서 삼각관계를 만들어준 관계가 아니면요, 그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 내가 내 진로를 탐색함에 있어서 내가 친구를 사귀고 내가 뭐 인생의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동역자,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 빼고 한다? 말씀 없이 한다?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을이라도 있어가지고 50년이고 70년이고 그냥 참고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지도 않아요. 먹고 살만해가지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냐? 이러고 이제 나가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관계의 연합도 다 깨져요.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관계는 다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건가를 자꾸 보셔야 돼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빼앗아라. 뭘 빼앗으래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래요. 목자인데 어리석대. 자, 그럼 목자는 지금 지도자 그룹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도자들의 기구들, 저들이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겠죠. 그게 학력이 됐든, 뭐 뛰어난 머리가 됐든, 재능이 됐든, 학벌이 됐든, 집안이 됐든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뺏겠답니다. 저 어리석은 지도자들 갈아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아엎혀져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손 털고 이제 나가셨죠.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으킨다. 누구를? 한 목자를. 자, 이거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쁜이에요. 나쁜. 악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목자. 자, 좋은 목자 줬는데 거절했어? 나쁜 목자 보내줄게. 자, 우리가 시쳇말로 그렇게 헤어진 연인, 헤어진 사람 위로할 때, 야, 똥차 가고 명차 온다 그러죠.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요, 명차를 보내면 똥차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기회가 무한히 올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항상 나한테 올 것 같습니까? 그 기회 놓치면 그 기회 내 옆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놓치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올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자, 뭐 마음에 두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먹이지 않는다, 그리고 먹는다, 찢는다, 이렇게 돼 있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인 거 아시겠죠? 원래 좋은 목자였으면 해야 되는 걸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쁜 목자 이거 누굴까요?
이 못된 목자가 누굴까요? 무익한 목자. 자,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해석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못된 목자, 이 한 목자. 그러면 여기서 한 목자라고 특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뭐 고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특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요. 예수님 제외한 대부분의 악한 목자들은 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이끌어줄 줄 알았지, 저 사람이 너를 살펴줄 줄 알았지, 너를 도와줄 줄 알았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지? 아니야. 너 없어져도 신경도 안 써. 너 떠나도 찾지도 않을 거야. 너 상해도 고쳐주지 않아. 너 멀쩡하게 서 있으면 안 먹여. 살만하다 그러고. 자, 그리고 살쪘어? 그러면 너 거 뺏어 먹고. 발굽 찢어버리고. 죽으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좋은 목자를 떠나보내고 우리 인생에 좋은 목자는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감탄사 화로다 저주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 여기가 주어가 되죠. 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이 내린다. 그리고 팔이 마른다. 눈이 멀어버린다. 오른팔과 오른눈이라고 했으면 뭐 사실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목자로서 양떼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주로 오른쪽이 좋은 걸로 상징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칼로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못된 목자들. 그러면 이 못된 목자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양떼를 버린다예요. 양떼를 버린다. 이게 못된 목자입니다. 못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도를 버린다예요. 성도를 돌보지 않는다. 자, 못된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환자를 버린다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끝난 겁니다. 이유고 뭐고 끝난 거예요, 설명이. 자, 못된 대통령은 누굴까요? 국민을 버리면. 못된 국회의원은? 못된 시장, 도지사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좋은 목자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진짜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얼마나 있어? 정말 배우자를,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좋은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을 해요. 이게 무슨 조화야, 그죠? 좋은 목자는 거절하고 나쁜 목자 졸졸 따라다니다가 망가지고. 이게 참 아쉽죠. 예. 안타깝지만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목회자들 나쁜 목회자 간단해요. 성도 버리고 뭐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면 그냥 나쁜 목사예요.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청빙 조건이 뭔지 아시죠? 학벌과 경력과 이력이 아주 화려해야 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청빙 공고 올라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저 이력을 다 갖췄다고 치면, 내가 저 이력을 현재 갖추고 있어? 그럼 내가 저 교회를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있는 데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이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500명 이상 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데 굳이 1000명짜리 교회를 굳이 또 옮겨서 갈 이유가 있나? 내가 500명 교회 담임인데 한 5,000명이나 10,000명이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담임자를 청빙하는데 500명 이상 목회를 10년 이상 한 사람 부른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굳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걸어요.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골라서 후임자 청빙에 성공한 교회가 더 많을까 아니면 실패한 교회가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실패한 교회가 더 많아요. 이상하죠? 왜 그렇죠? 그렇게 검증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국회의원들 검증해도 뽑아놓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기업의 입사 시험에 그렇게 서류 전형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경쟁률 몇십 대, 몇백 대를 뽑아놨는데 1년 안에 퇴사한 애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의 한계일 뿐이지. 좋고 나쁘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서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눈에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못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버린다고요. 이들은 삭군이라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돈 받은 만큼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일터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다 뭐라고요? 돈 받은 만큼만 하겠다고. 반반 하겠다고. 정확하게 기브 앤 테이크 하겠다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좋은 사람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나 있을까요? 받은 만큼 하겠다고? 계산기에 두드려보고 손에 안 볼 것 같으면 그때 해보겠다고요? 여러분이 우선 좋은 사람이 못 될 거고요.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메시아 얘기를 끝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들었고요. 역시나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도 한 20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살고 있어서 이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좋은 목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상하죠? 야, 이 정도면 알 만큼 알 것 같은데,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렀으면 이제 볼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좋은지 어느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지 이제 알아볼 것 같은데 못 알아봐요. 이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 스펙 얼마나 봅니까? 그런데도요 몸에 좋은 거 제대로 삽니까? 괜찮은 물건 제대로 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린 주로 뭐를 보니까? 디자인부터 보니까요. 그리고 선전을 보니까. 네.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참 스가랴가 이들한테 자꾸 성전만 지어놓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이런 성전의 한계를 벗도록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 참 설명하는 스가랴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겠죠. 못 알아들 거 알고 해야 되고요. 백성들을 여전히 못 알아듣고요. 그런 현상이 생긴 것뿐이에요. 천만다행인 건 우리는 어쨌든 이걸 지나고 나서 왔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거 먼저 하시면 내 할 거 다 하고 기도하면 기도 못 한다니까요.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내 할 거 다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읽고 일을 시작하라고. 내 인생 다 챙겨놓고 교회를 돌본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못 세워요.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오시고요.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봉사할 것은 봉사하시라고. 그래야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분이 참 좋은 목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 부모가 훌륭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많으니까? 재능이 많으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배우자가 훌륭하니까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제발. 아무도 좋은 목자가 되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인간 자체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 항상 나랑 360을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나를 못 도와준다니까. 그리고 생명이 유한한,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한계가 발생해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걸러질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루어 가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못 알아들어도 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듣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알았든 못 알았든 계속 말씀을 전하시라고요. 증거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나머지는 됩니다. 이게 이들한테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이게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복받느냐가 아니라 성전 사이즈를 키워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과 복의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고 핵심은 메시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고 복받고 사시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전 세우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스가랴처럼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받은 것들 증언하시며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오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역시나 같이 심판받을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전할 거 전하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제대로 성전 세워가시고 구원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9장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겸손한 한 왕이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가랴 11장에서는 선민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선민들의 심판과 멸망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시지만 백성들이 미워하고 배척하여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시며 겸손한 왕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강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사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목자를 보내 먹이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여 언약이 깨지고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읍시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맙시다. 계속되는 거절에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립시다. 그 은혜 안에 성전 세우고 천국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